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 단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변화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는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100년, 200년 단위로 사람의 생활 양식과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막 변합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썼을 때가 486DX, 엄청나게 두꺼운 빵빵한 모니터를 들고 다니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켤 줄 몰라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인데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야, 이 컴퓨터 어떻게 켜냐, 그것부터 하나씩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세계의 정보를 한순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현대사회의 변화의 특징은 예전에는 속은 잘 바뀌지 않고 겉이 바뀌는 변화였는데 요즘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속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new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new. 그런데 요즘은 neo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특징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나 어떤 사람의 어떤 과거나 또 어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이렇게 흘러온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바뀌겠구나, 저렇게 바뀌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의 변화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겉모양만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세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두셨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 comman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장교나 상관이 그 하급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이 전쟁 시에는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군생활할 때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그때 이제 제 상관, 제 그 사수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이제 한 조로 총 들고 나가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탄약 창고를 지키는데 앞에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카베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이 단 한 군데 예외를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부모 앞에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허용하셨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잡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또 이제 크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조직이나 나가서 국가의 법과 질서도 잘 순종하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잘 훈련되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에게 함께 효도하는 공경의 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다.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관계를 천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륜.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함께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르반.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것을 고르반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어디 계명을 찾아봐도 그런 계명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율례였다는, 인간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만든 그 규례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러냐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불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죽은 묘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결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저버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골로새 3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 5계명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동일한 말씀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오래 사는데 또 돈도 있어야 돼요.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다 먼저 죽어버리거나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된 땅, 에베소 6장 3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된다는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썼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기쁨을 누린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이 삶이 잘 되어져서 오래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공경한다는 말, 그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는 원래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카바드로 이렇게 나중에 파생되면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 중에 간이라고 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간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간을 헬라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어원은 히브리어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비중, 부모님의 그 인격, 부모님의 그 자리를 내가 좀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성행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잘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 말 좀 잘 들어라. 자주 이제 부모들이 야, 말 좀 잘 들어라.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의 얘기가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그 부모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야, 너 교회 가지 마. 야,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는 말씀까지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되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되 그 거역하는 마음과 존중의 자세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어머니 그거 안 돼요. 아, 아버지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불손한 태도로, 기분 나쁜 태도로 신경질 내면서 아, 엄마는 몰라도 돼. 아, 아버지 좀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불손한 태도로 자기의 뜻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 왕조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왕과 여러 이방 왕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탄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은 여러 차례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을 할 때에도 이 다니엘이 그 왕들에게 취했던 겸손한 태도, 온순한 태도, 그 자세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31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기리면서 자식들이 일어나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우리 좀 이렇게 가문이 있고 좀 이렇게 뼈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해요? 아, 이 가문은 교육이 잘 되었다. 가정교육이 잘 되었구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를 향한 이 감사의 마음까지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수호천사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 이러면 항상 주일학교나 청소년, 학생회에서 그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씩 절기에 설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전체 문맥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십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소유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대, 40대, 50대까지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자녀는 계명이 없어도 사랑해. 알아서 다 사랑해. 저절로 다 사랑해. 그런데 부모 공경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금융그룹의 광고에 나온 한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40개월 이하의 40개월 됐나요? 네. 40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아버지들이 전부 앉아서 이제 볼펜을 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답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뭐죠? 이 모든 아버지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러면서 자신있게 답을 써내려갑니다. 두 번째 문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매일 부모들은 40개월 이하 아이들은 매일 밤마다 같이 재우기도 하고 자는 모습을 쳐다보죠. 그래서 이 많은 아버지들이 얼굴에 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어젯밤에도 내가 우리 아이 자는 것을 봤지. 세 번째 문답이 나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에 아이 사진이 있나요? 그랬더니 모든 아버지들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지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나왔는데 모든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떠가지고 막 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설문조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설문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의 문답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단어 하나가 바뀌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들이 전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좋아하지? 뭐 드시더라? 옛날에는 그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최근에 당신의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언제지? 표정이 막 굳어지기 시작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폰과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일까요? 그 중에 이 아버지들 중에 몇몇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효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지 않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뭐 칠판에 뭐 써서 배우고 컴퓨터로 뭐 보면서 배우고 책을 보면서 배우고 하지만 고대 사회는 이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칠판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이 아이를 가르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시고 그러면 이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점 더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공부 잘해라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만 좋은 그저 서울대학만 가라. 아이의 인격이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아이가 고민과 염려로 스트레스 받고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 보고 야 효도해야 돼, 야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그것은 정말 꼰대의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직접 명령하셨다라고 가르쳐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먼저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하면 복받아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 계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